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렸던, 여러분 성전을 파괴했던 왕,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이방 나라에 갔다가 그 나라의 우상과 신전을 도입한,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이방의 신전을 세웠던, 더 나아가서 산당 신앙을 장려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게끔 하는 산당 신앙의 문을, 지평을 넓혔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한 왕이다. 여러분 참 재밌죠? 어떤 사람은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왕, 미혹에 잡힌 왕은 어떠냐?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한 왕이었다. 이게 성경이 아하스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 매스컴과 미디어에 나오는 문제 가운데 아동 성착지 목사와 교회가 나오잖아요.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틀었더니 이 구막교회, 교회 이름도 구막교회야. 마귀를 쫓는, 이런 아마 귀신을 쫓는 축사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매스컴에서 지금 시끄럽고, 아니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요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TV에 나오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가계 저주론을 바탕으로 한 치유사역, 그리고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사도 운동이 여기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가계 저주론을 베이스로 한 치유사역, 그리고 여러분 신비주의를 베이스로 한 신사도 운동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이 형상과 양상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 교묘히 빠져있는 이단 중에 이단,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가계 저주, 이 신비주의를 베이스로 한 신사도 운동은 말씀 없이 신비를 쫓는, 영적으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말씀 없이 신비를 쫓는, 영적인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 없을 때, 말씀 없이 신비를 쫓는 사람들, 영적으로 뿌리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모태 신앙들은 별로 이거에 안 빠져요. 근데 일대 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쉽게 그냥 훅 빠지는, 이게 여러분 다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계 저주론을 베이스로 한 치유사역에서 얘기하는 조상의 죄가 물려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조상의 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로 두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의 죄에 묶여 살아갑니까? 이 히스기야가 조상의 죄에 매여 살아갑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자유한 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린 왕,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찌됐건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받았던 가정과 가문의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조상의 죄, 가계 저주론에 묶이고 매여 있었던 사람, 이게 이제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쁜 부모 밑에서 자랐던 사람, 이게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 이게 히스기야. 여러분 대내적인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 신앙을 남한국 유다에 퍼뜨려 놓으니까 이 종교가 타락해 있는 시대, 지금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라의 종교가 타락해 있는 시대, 나라가 멸망하는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종교의 타락은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인이 타락하고, 종교인이 타락하면 성도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 이거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종교인이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면, 목회자가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면 성도도 시험과 유혹에 쓰러지고요, 성도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었을 때는 가계의 저주에 묶였던,
종교의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던 시대, 대외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거대 제국인 아수르,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거든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고 나서 6년째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사네립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남왕국 유다보다 몇 배나 강했던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당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가 언제 멸망당할지는 이 풍전등화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왕, 이게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삼중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히스기야도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거기다가 이 조공을 바쳐야지 되는데 바칠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 기둥에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집 기둥에 금을 벗겨가지고 조공으로 바치면서 나라와 왕위를 유지해야만 했던 왕, 이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삼중고를 시달리던 히스기야 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 싸워 이긴 왕, 여러분 그 거대 제국 아수르와 싸워 승리한 왕,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설교할 겁니다만 이 히스기야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잖아요. 죽을 병에 들잖아요. 근데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까지 체험시켜 주었던 왕,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공한 왕.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육간의 복을 모두 받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할 때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극에 달했다. 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기록할 때는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니까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니라 지극했다. 극에 달한 게 높은 건지 지극했다, 같은 표현이겠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도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역대하 3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냐면 심히 많이 주셨다. 3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그냥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셔서 어느 정도까지 줬냐면요, 창고와 외양간과 우리를 많이 지었고, 그러니까 소와 양과 이것들이 그냥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양간과 우리를 위해서 소와 양을 위하여 성읍을 세울 정도로,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우리와 외양간을 위하여 성읍을 지을 정도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심히 많이 주셨고, 여러분 32장 30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런 육적인 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누렸거든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복을 누렸느냐,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 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왕 중에 최고, 이게 히스기야 왕, 이 하나님의 평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대단한 왕. 아니 왕에 오를 때는, 태어날 때는 가계의 저주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문의 저주 가운데, 조상의 죄 가운데 묶이고 매여서 태어났는데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그거 끊고 이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남한국 유다의 왕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부와 영광이 지극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힘이 많이 주신 왕,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은혜와 축복, 나아가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까지 체험할 수 있었을까? 이 남한국 유다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살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할 건데, 첫 번째,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큰 은혜와 축복,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우선하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자신을 뒤돌아보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자신을 뒤돌아보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29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역대하 29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역대하 29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드리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의했던 표현은 무엇이냐? 첫째 해 첫째 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고 난 첫째 해 첫째 달 제일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왕위에 딱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성전을 정화하고, 혹시나 행여나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이 내 안에는 있지는 않을까 하여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위대함이 뭡니까? 다윗의 탁월함이 뭡니까? 왕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먼저 우선해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면, 그동안에 해보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먼저 들잖아요. 내가 꿈꿨던 거, 내가 소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것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첫째 해 첫째 달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여러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하나님이 걸려하실 만한 것이 없는지 자기를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한국 유다의 왕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남한국 유다에만 왕이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이 20명을 성경은 기록할 때 맨 마지막에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를 판가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선한 왕이었어요. 나머지 12명은 아주 악한 왕들이었어요. 8명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는데, 이 8명 중에서 6명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20명의 왕들 중에 12명은 악한 왕, 8명은 선한 왕. 근데 이 8명의 왕들 중에 6명의 왕들을 기록할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기는 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고 착한 왕이야, 정직한 왕이야. 그런데 뭐는 제거하지 못했다고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한 왕이 두 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뒤에 요시야. 이 두 왕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 그리고 그 선한 왕, 정직한 왕들 중에 모두가 다 야, 착하고 좋기는 한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라는 꼬리가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꼬리가 유일하게 없었던 왕 히스기야, 신앙의 꼬리가 유일하게 없었던 왕 요시야, 이 두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회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막 지도자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제 막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죠.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노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노뱀이 지금 여러분 구급차에 보면 지팡이에 뱀 감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노뱀이에요. 노뱀. 치유의 상징, 구원의 상징,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이게 노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적이고 모세를 통한 기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기만 하면 맨날 뭐를 바라보냐면 그 노스로 만든 뱀,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노스로 만든 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노스로 만든 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나는 병에 안 걸릴 거야,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거야, 나는 뭐 이게 그게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보다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뱀을 허락하실 때는 이게 거룩한 상징이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였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 우상, 무속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느흐수단,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노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노조각을 부셔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노조각까지, 이 노뱀까지도 없애버린 철저한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징표인 거는 맞아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이게 우리 구원의 징표인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십자가를 붙든다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기보다 십자가 달고 다니니까, 십자가 믿고 있으니까 나 안전하게 지켜질 거야, 나 위험이 피해갈 거야, 코로나가 넘어갈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 느흐수단,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상단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처럼, 미신처럼, 부적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도 산당임을 기억하시고 부셔버리시고, 금이라면 저에게 가져오시고, 십자가가 금이라면 저에게 갖고 오시고, 금이 아니라면 그냥 부셔버리시기를. 여러분 이만큼 철저했던 왕 히스기야, 이만큼 철저했던 왕 히스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가계의 저주, 조상의 저주에서 끊으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이 신앙,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분별하여 들읍시다. 들을 귀를 가졌기 때문이, 분별하여 듣는 들을 귀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인 것은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좋은 소리도 들리고 나쁜 소리도 들려요. 이게 우리 눈이 두 개고 우리 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를 선택하고,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선택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고,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소리를, 여러분 삐딱한 생각이 아니라 올곧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들어요? 예, 이게 참 이게 이 그 신앙이 잘 되고 안 되느냐가 이 듣는 것에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기독교 역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장 속에 갇힌 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포위당에 있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한마디를 하고요, 사내립이 한마디를 해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32장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영의 소리를 하고 하늘의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긍정의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사내립은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이야.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 히스기야가 하는 말 듣지 마, 믿지 마, 속지 마, 따르지 마 이거예요. 야, 기도하면 된다고, 예배하면 된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 야, 그 믿지 마. 야, 네가 지금까지 기도 안 해봤어? 네가 지금까지 예배 안 해봤어? 근데 네 상황이 지금 굶주림과 갈증의 상황 아니야. 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거야. 이게 사내립의 소리인 거예요. 쭉 넘어가 보십시오.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니네가 예배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야,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코로나가 비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소리가 들리고 사내립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천사의 소리가 들리고 마귀의 소리가 들리고 영의 소리가 들리고 육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 땅의 소리가 들리고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근데 사내립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떠하냐면요, 사내립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18절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두려움과 불안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안심하는지 불안한지 두려운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지병이 하나 생겼잖아요. 근데 지병 심장병이 좀 있었는데 처음 심장병 검사를 딱 했을 때 그 의사가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선생님은 왜 80대 노인의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랬어요. 선생님의 심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거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 뭐 잠을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80대 노인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 80대 노인의 심장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인간의 수명이 한 90 조금 넘어가면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맞잖아요. 80대 노인의 심장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지만 심장은 80대 노인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심장이 멈추면 다 죽는 거잖아요. 80대 노인의 심장, 80대 노인의 심장, 80대 노인의 심장. 그럼 내가 죽으면 내 남아있는 처와 자식들은 어떡하지? 교회는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확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랑 우리 애새끼들은 살 길을 좀 찾아줘야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이 길 찾고 저 길 찾고 그냥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언제 그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거 아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거 아잖아요. 근데 그 말 뒤에 뭐가 있냐면, 제가 한참 이거 표현 얘기할 때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읽는데 맞아. 내 심장이 80대 노인의 심장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내가 공중의 새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생각에, 여러분, 제 마음에 있었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여러분, 의사의 소리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과 영의 소리를 듣는 거, 이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소리 들으면 이 80대 노인의 심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심장, 맨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염려되고 살아가요. 근데 의사의 소리,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듣지 않고 말씀의 소리 듣고 하늘의 소리 들으니까, 야 정목사, 네가 죽는다고 네 자식 내가 책임 안 지겠냐? 이 하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맞아, 이게 내가 걱정할 게 아니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냥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히스기야의 말도 들리고 사네립의 소리도 들려요. 의사의 말도 들리고 목사의 소리도 들려요. 여러분, 어떤 소리 들으십니까? 누구의 소리에 심장을 내어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소리, 하늘의 소리 들으면 안심이 돼요. 평안이 와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의 소리, 사네립의 소리 들으면 이 안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끊고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을 우선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뒤돌아보는 신앙. 그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분별하여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들을 소리 들으시고 듣지 말을 소리 좀 듣지 않으시는, 제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좀 끊으시고 들어야 될 소리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들어야 될 소리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듣는 사람들 무조건 망합니다.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주 설교의 예고인데,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면, 하나님, 행여나 혹시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